안녕하세요. 한명준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 오늘 거기서부터 얘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죠. 그날도 예수님께서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셨을 때 그곳에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방금 고기잡이를 마치고 돌아온 배입니다. 몇 명의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었고요. 보아하니까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많이 잡지 못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두 척의 배 가운데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배 위에서 예수님을 따라 몰려온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다 끝나고요. 거기 몰려왔던 사람들이 하나 둘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그물을 싣고 있던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 번 더 내려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아마 주님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던 갈릴리의 어부들을 위로하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주님 말씀을 들은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거기서 고기 잡고 왔습니다. 거기 물고기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깊은 곳에도 던져봤고 얕은 곳에도 던져봤고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그물 안 던져본 곳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들은 평생 그 호숫가 또는 바닷가에서 고기 잡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행색을 보아하니 고기 잡는 일에는 좀 문외한인 것처럼 보이고 말씀 꽤나 가르치시는 것 같은데 말씀만 잘 가르치시면 될 일이지 오지랖 왜 남 고기 잡는 일까지 참견하고 그러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밤새도록 저 그물질하고 왔는데 지금 던지라고 말씀하신 그 깊은데 몇 번 더 던져봤는데 지금 거기 고기 안 나와요. 고기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문맥이 아주 딱 어울리는 상황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거기 그물 던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나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번 더 해보지요. 그리고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물질에 관해서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유대인 랍비처럼 보이는 그 청년보다는 자기가 더 낫고 게다가 지금 선생이 다시 한번 던지라는 그 그물 자리, 깊은 자리는 밤새도록 그물 던졌던 자리이고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예수의 청을 들을 것 같지 않은데 베드로는 또 그 어부들은 예수님의 부탁을 듣는단 말입니다. 이런 생각도 가능합니다. 어쩌면 그물을 씻다가 그 선생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걸 보니까 야, 저 사람은 가르치는 게 뭔가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왠지 그분의 말이라면 믿고 싶은 마음 그런 게 들었던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하튼 시몬은 그 주변의 동료들을 설득해서 다시 배를 띄우게 되고요. 그 유대인 랍비인 예수가 말씀하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어부 생활 평생 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대목에서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두려움에 대해서 말합니다. 베드로는 눈앞에 벌어지는 광경을 보고 무서운 생각이 들죠. 그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예수의 앞에 무릎을 탁 꿇습니다. 그 전에는 라바이 이렇게 선생님 하고 불렀거든요. 이번에는 호칭이 바뀌는 거예요. 큐리오스,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주님 저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사실은 이 얘기 이면에 뭐가 있는 거냐면요. 선생님 좀 무섭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가 놀랍고 두려웠기 때문이라. 엄청난 말씀의 권위 앞에서 자기의 죄됨을 발견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때 저를 떠나주세요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의 두려움 위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놀라지 말아라. 나를 따라 나서거라. 너 이제 고기 잡는 자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다. 그리고 베드로와 거기 있던 친구들은 그 자리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때 따라 나선 사람들의 이름이 있거든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요한도 그때 예수를 따라 나선 어부예요. 자, 이제 요한일서 얘기를 좀 다시 해볼 텐데요. 그때 예수를 따라 나선 자 중에 어부인 요한이 있었고 그 요한이 물론 세월은 많이 지났지만 지금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난 2달 동안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 시간 또 다음 시간이면 요한일서 1장을 마치게 되는데 9번째 시간 오늘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 또 빛 가운데 행하면 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함께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 그분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는 분이시라는 거고요. 둘째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어둠에 거하는 자들.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더니 바울의 말씀도 지난 시간 생각해 봤어요. 그러므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죄 없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의 권면도 생각해 봤습니다. 빛과 어둠, 하나님과 우리 서로 상관할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었느냐?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아들 예수의 피 이 얘기를 해볼 거고요.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이런 단서가 있어요.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 말은 자칫하면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만나주신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거든요.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귐이 없고 말의 논리상 그렇게 읽혀질 수 있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야 그 빛된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죠. 물론 저와 여러분은 빛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빛된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조건은 아니에요. 제가 이 오늘 공부 처음 시간에 요한 얘기를 한참 드렸는데 베드로 얘기지만 물론 예수께서 요한을 만나 주실 때 요한이 그 주변의 수많은 갈릴리 어부들 중에서 빛된 삶을 사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게 아니거든요. 갈릴리에 수많은 어부들이 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갈릴리 수백 명의 어부 중에서 특별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빛 가운데 행하는 그들의 삶을 보고 만나 주신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느닷없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지극히 평범한 자신을 불러주신 그 은총을 요한이 힘입은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일에 있어서 빛된 삶을 조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는데 자기는 그렇게 만났는데 편지 후신자들에게는 너희가 빛 가운데 살아야만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스스로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빛된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이다 라고 편지하는 것은 아닌 거죠.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필수적인 것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첫 번째 절대적인 조건인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도 요한의 형님뻘 되는 사도 베드로가 한 얘기지 요한이 물론 같이 거기 엎드렸겠습니다만 자기 입술로 저는 죄인입니다. 시인하고 고백해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니거든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사도 요한의 고백인데 이것 역시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죄의 자백을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어떤 전제 조건으로 삼는 그런 말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려면 무조건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 하나님과 사귀려면 네 입술로 네 죄를 고백해야 한다. 이런 구절들을 끄집어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읽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의 길을 걷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인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에 들어갈 수 있다. 네. 이렇게 읽어야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사도 요한 자체의 삶과는 모순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의 빛된 행위로부터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깨끗한 삶으로 먼저 길을 내고 하나님 그 깨끗한 길로만 오시옵소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빛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먼저 비춰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우선순위는 뒤집으면 안 돼요. 은혜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께로 이리저리 열심히 살아서 길을 냈어요 이게 아니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나를 위해 찾아오셨음을 기억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게 은혜죠. 사귐의 시작뿐만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는 과정 중에서도 이 은혜의 법칙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매일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는 건 틀림이 없잖아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앞서 살펴본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 처음 만난 날부터 하나님과의 사귐을 시작한 겁니다. 흠없고 점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불러주신 것 아니고 또한 그들이 사귐 이후로 한 번도 어둠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탁월한 제자로 교회에 기둥된 것이 아니죠. 제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도 한 번도 그 길에서 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지한 게 아니잖아요. 온통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베드로는 혈기를 주체하지 못해서 여러 번 꾸중을 듣기도 했어요. 그죠? 그날 불림받았던 야고보는 엄마를 동원해가지고 주님 그 나라가 임할 때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부정한 청탁을 하기도 했죠. 그죠? 그러다가 혼나기도 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공이 십자가 위에서 선생님 돌아가실 때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 겁니다. 배신하고 도망가던 자들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어떤 교만 또는 경쟁으로 먼저 올라서려는 마음, 또 배신자로서의 도망가는 삶, 또 자기 의가 강해서 주체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전부 빛된 삶과는 별로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나 빛된 삶을 살지 못했어도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였고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걷는 자들이었죠. 그들의 삶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완벽하게 깨끗해야 한다 이게 아닙니다. 이걸 혼동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어둠에 속한 자들 또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들 이런 말들이 나올 때 그 세상에 속한 그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쩌면 매우 존경받는 사람일 수도 있고 실제로 행위로는 우리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깨끗한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빛 대신 주님 밖에 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둠에 거한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빛 가운데 행한다. 그 사람은 참 깨끗하게 산다. 단순히 이렇게만 읽혀서는 안 되고요. 완벽하게 또는 도덕적으로 절대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순백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읽혀서는 안 되고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한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자빠지고 저리 넘어지지만 그래도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려고 살아가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주민등록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속감으로 살아가는 것.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그러므로 7절 말씀은 사귐의 조건을 언급하시는 것은 아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좀 해보죠. 자, 문제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전후 맥락 생각하지 말고 7절만 딱 떼어놓고 빛 가운데 행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살아야만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 의미는 뭐 그것도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문자적으로 사실이면 율법주의입니다. 자신도 선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빛된 삶을 강요하는 겁니다. 행위가 기준이 아닌데 자꾸 행위를 어떤 기준으로 가져다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선한 삶이 기준이 되면 어떤 사람들은 지레 포기하게 되죠. 마귀가 좋아하는 거는요, 그렇게 넘어진 자리에서 옆에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넌 안 돼. 그러잖아. 봐봐, 너 안 되잖아.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네가 목사니? 자꾸 이런 말들을, 이런 마음을 품게 하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책망이라면 하나님의 책망 속에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내시고 책망하시는 그 말씀을 꾸중을 듣고 사랑에 감동해서 돌아오면 되지만 마귀가 주는 어떤 책망, 죄책감, 수치 이런 것들은 자꾸 우리를 절망 속에만 밀어넣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데 그것 봐, 넌 태생적으로 안 되는, 이렇게 자꾸 우리를 절망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그렇게 어둠 가운데 절망할 때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의 빛 가운데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면 그 빛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거거든요.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 9절 한번 볼게요. 9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구절도 어떤 죄의 자백을 주님께서 건지시는 조건으로 읽어야 한다 이런 말씀은 아니십니다. 율법이 드러난 죄, 율법이 드러낸 죄,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은혜를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요한은 아마 이 대목을 기록하면서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자신을 처음 불러주셨을 때 그 예수님을 떠올렸을 겁니다. 베드로 형님과 함께 그 놀랍도록 무서운 광경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 앞에 탁 엎드리잖아요. 그리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놀라우신 능력 앞에 우리가 몸둘 바는 모르겠습니다. 제발 무서우니까 여기서 떠나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죄를 고백한 자리에서 주님 어떻게 하세요? 너 나를 따라와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목에서 어떤 죄의 고백을 부르심의 조건으로 상정해서 있는 게 아니고 먼저 주님께서 불러주신 거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 앞에 엎드려 죄를 고백하는 자신을 사도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능력을 기억했을 겁니다. 요한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다른 제자들도 수도 없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일에 넘어졌지요. 그러나 여전히 넘어진 그 자리에서 자신의 결단으로 새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불려 세워졌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걸 노래하는 동안 그들이 끝까지 제자됨을 감당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복된 어떤 계획을 분명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형편을 살든지 다른 사람들보다 뭘 잘했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들보다 깨끗하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헌신적이라든지 이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나를 당신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안아주신 걸 우리가 기억할 수만 있다면 어느 순간이든지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께로
달려갈 수만 있다면 그 사명에 따라 빛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요한의 오늘 말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제가 편지식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의 말은 이런 말이죠. 여러분, 나와 베드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섰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불러주시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제자로 복된 사명 감당할 수 있었지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거룩한 자존감으로 빛 가운데 행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으로 초대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연주를 이어가실 겁니다. 믿음의 후배들 잘할 수 있지요? 이렇게 이제 요한이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빛 가운데 행하는 불러주신 부르심의 은혜에 감격하며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여러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공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한일서 벌써 10시간째인데 오늘 9시간째고 대망의 마지막 시간인데 어쩌면 요한일서의 주제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빛이신 하나님과 어둠인 우리를 연결시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므로 요한일서 1장을 정리를 해보죠. 한 주간도 빛 가운데 행하며 복되신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